저는 포장 지배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가본 게 아니라 안 갔지요. 왜냐하면 주로 술 파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가지 않은 것도 있고, 어쩐지 길거리에서 먹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또 거기서 파는 음식은 별로 저는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닭다리라든가 뭐 등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징그러워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데리고 가봤습니다. 왜? 제가 가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한 번도 포장집에 앉아갖고 뭘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내년에는 꼭 가리라. 내가 싫다고 해서 한 번도 안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면 가야 안 되겠나. 그렇다고 아직까지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하고도 이전의 총각 혹은 처녀 시절과 똑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 혹은 인내심이 강하면 몇 년 가지 않아서 그 결혼은 파탄 날 겁니다. 결혼하는 순간, 아니 서로 연애하는 순간부터 총각으로 살았던, 또 처녀로 살았던 그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연애를 잘할 수가 있고 결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혼과 함께 과거의 나와 단절해야만 결혼에 성공할 수가 있고, 단절하지 못하면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단절이라는 것을 오늘 6장 3절과 4절에서는 세례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절이나 이 세례는 모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과거의 내가 죽어야 합니다. 과거의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과거에 죄된 나와 단절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스스로 자신의 과거와 단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이것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시켜 주셨다, 과거의 나로부터 죽게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오심으로써 죄 덩어리인 나로부터 단절하게 되었고, 죄에 대하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단절과 세례는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지만 단절에 없는 또 하나의 의미가 세례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죽었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8절이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침례를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실 겁니다. 침례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침례 주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담그죠. 몸을 이렇게 담급니다. 좀 마음에 안 들면 오래 담갔다가 좀 마음에 들면 잠깐 담그고, 어쨌든 잠깁니다. 쭉 담그면 이게 죽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속에 죽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거 사는 겁니다. 이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뿌립니다만 침례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세계 불교계의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일전에 온 적이 있었던 베트남 출신의 틱 나칸이라는 스님이 있죠. 그분이 지은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글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한 번의 별이,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됨을 역설을 했습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8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는 말씀은 장차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니고 현재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종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유로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으로 만든 그 상태는 결코 움직일 수가 없죠.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그 상태의 아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은 것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생겼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는 자유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혹자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나? 그냥 원천 봉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든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아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도록만 만드셨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에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자녀로 태어나도록 처음부터 장치를 해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쏙 썩이는 자녀는 없겠죠. 사춘기 자녀가 없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는 자녀로 만들어 놓았으면 얼마나 자녀 키우기가 쉽겠어요. 쏙도 안 상하고
그러면 좋은 것만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투명 인간이 돼요. 집에서도 그럴 것이고 밖에 나가도 그럴 것이고 자신이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자아가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그 누구에게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서 자유 없는 순종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자유롭게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투명 인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아담은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 의사대로 자유롭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있던 자유마저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함으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과 비교해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진 인간은 그 전의 모습처럼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이 몸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 자유는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생각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다시 새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순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영적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전처럼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가정도 아름답게 꾸며가고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더하여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왜 아기를 낳았을까요? 이제 태어났으니 죽어라 그겁니까? 아니죠.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잘 자라나거라. 이것이 부모가
새 생명을 가진 아기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죽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잘 자라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잘 자라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런 자유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을까요? 새 생명을 가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잘 자라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세상에는 새 생명이 잘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주사를 맞고 병으로부터 예방을 하면서 보통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난 곳은 죄가 전혀 없는 무죄 상태의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득실득실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득실거리고 있어서 언제 죄의 지뢰를 밟게 될는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은 나무와 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돌이라면 감정도 없고 생각이 없기에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나 어떠한 유혹에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파의 유혹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세상 풍파가 불어닥치면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은 온갖 환경 오염이 가득한 쓰레기 더미에 태어난 아기와 같은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이 잘 자라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을 죽음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다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적 죽음의 상태로 빠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온갖 죄가 뒤덮인 죄의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요? 이는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아래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죄의 소낙비가 한여름의 소낙비처럼 쏟아 내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우산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입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다시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자유인으로서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자라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기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먹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명을 있으니까 자유롭게 먹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죠. 아기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자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이 있고 안 먹을 것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면도칼 먹으려고 하면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바늘을 집어 먹으려고 입에 집어 넣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한 움직인다고 해서 불에다가 손을 갖다 대어서도 안 되고 칼에다가 손을 대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도 역시 잘 먹고 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고가 있지만은 아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새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유인의 삶일까요?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12절의 말씀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자유인에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적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인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때 조심해야 돼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은 자유가 있으면요, 그때는 위험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빠진 죄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렸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심에 그만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방종을 낳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방종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결국은 방종 중독성에 걸려 자신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우리 주부들이 쇼핑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이 아무리 벌어와도 소용없습니다. 천하의 돈을 다 벌어와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죠? 남편들이 쾌락의 성의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혹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자유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즉 몸의 욕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를 짓는 데에 내어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게 이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죄를 짓는데 나의 지체를 내주어서 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자유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결단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짓는 데 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처럼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하면 내 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히 내어드리면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많은 자녀를 낳으셨죠. 저희 친척 중에도 10명의 자녀를 낳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5명은 다 넘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놓고 낳은 자식 키우다가 좋은 인생 다 보냈습니다. 막내까지 다 키우고 나면 머리에 허연 백발이 돼버렸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죠.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육체는 고달프지만 정신적으로는 건강했습니다. 다른 길로 갈 틈이 없었어요. 딴짓할 틈이 없어요. 자식 키우느라고. 그래서 어떤 정신의학자가 말하기를 정신병원에 온 사람치고 5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통계를 안 내보고 조사를 안 해봐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정신병에 걸릴 시간이 없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하면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짓는 데 내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 짓는 일에 내주지 말아야지 내 손을, 내 발을, 내 눈을 죄 짓는 데 내주지 말아야지 자꾸 그러면 죄에 대한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돈도 시간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지 일하기에 바쁜 사람은 못 쓴다고 하잖아요. 죄 짓는 일에 내 눈과 손과 발과 귀와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부지런히 내 눈을 사용하고 내 발을 사용하고 손을 사용하고 내 지체를 사용하고 내 몸을 움직여서 사용하면 죄 지을 틈이 없어요. 죄 지을 여유가 없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유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하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지체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이요,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자유인은 부활로 인하여 이미 얻은 이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인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하여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지체를 불의한 일에 내어주지 않는 그런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이 지체를, 우리의 삶을 의로운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드림으로써 성숙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의한 일에 내 지체를 주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새 생명이 자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